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는 중에 1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원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역사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 12장부터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인류의 기원과 세계에 대해서 참으로 거대한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12장에 들어서 한 사람으로 압축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라고 하는 어린 생명 하나가 출생함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 역사가 바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그 구유에 놓인 한 아기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인류를 향한 새로운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75세의 노인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만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에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1장 마지막 부분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이어지는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인 사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장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바로 그 아내가 사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레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30절에서 사레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결혼을 했는데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은 일부러도 자식을 낳지 않는 그러한 부부도 많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저주받은 그런 가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참으로 그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참으로 대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뻔했습니다. 정말로 32절에 보면 이제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로 32절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야말로 한 가정에 대가 끊기고 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절망의 상황으로 떨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삶의 현장이었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1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한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다 이제 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게 되면 그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인 그러한 상황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제 반전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문구가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계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반전의 역사, 그 절망의 현장에서 이제 희망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존귀한 아버지 정도로 끝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존재가 지금 그렇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들려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 수준의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절망 중에 절망인 그러한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르시게 되면 선포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은 역전의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인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열국의 아비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자리입니까? 그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절망의 현장에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의 현장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향을 떠난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은 참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객지로 많이 자녀들이 나가 살지만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척이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삶의 터전이 있는 곳, 의지할 곳이 있는 곳,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닌 것이죠. 과거와 단절하는 그러한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익숙해 있는 그 현장, 남들이 다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떠나라고 하면 뭘 좀 보여줘야 될까요? 어떤 약속을 좀 주시면서 뭔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이라도 뭐 어떤 좀 작은 근거라도 볼 수 있는 그걸 보여주면서 가라고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주는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면 갈 수 있겠니 했더니 3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인지 너희들 모르고 그러지. 그리고 재차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들이니까 별 생각 없이 또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해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도 아닌 앞으로 약속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그래서 많이 핑계를 합니다. 이런저런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권사님, 집사님 이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구실과 핑계를 대시면서 거절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복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예,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길을 형통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오늘의 현장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어떠한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물질도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세상적 일들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오늘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어서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7가지의 축복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축복이 어느 것 하나도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도 보여준 것도 보여주는 것도 없고 앞으로 보여줄 그 7가지 복만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미정의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다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어지는 4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아니요 나 그렇게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할 뻔도 한데 오늘 4절에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잘 되겠지, 복을 받겠지, 내가 더 커진
열국의 어떠한 아비가 될 것이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을 삶으로 따로따로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수백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내 욕심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아브라함은요, 그 하란에서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존귀한 정도의 아버지는 됐을지 몰라도 열국의 아버지의 영광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도 다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래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다 갑니다. 보여주고 오라는 건, 그럼 갈만한데 거래죠, 거래. 그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이 하란에서 75세 아브라함이 떠났다. 여러분, 75세면 사실 노인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당시의 나이로 계산해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아직 반을 살지 않은 그런 인생의 시간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 80, 90 정도 사는 우리의 나이에 비하면 한 40대 정도, 40대 후반 정도, 그런 정도 살아가는 그러한 나이예요. 결코 사실 오래 늙은 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75세 정도면 정년도 은퇴하고 별로 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러한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175세의 삶을 살았다면 결코 그 75세가 꼭 늙은 나이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든지 자기의 것을 이루어가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 꿈을 이루어서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주는 땅도 아닌 보여줄 땅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순종의 모습인 거죠.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첫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한 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사실은 여러분,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리에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힘듦의 고난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한 7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완도까지 왕복 조금 못 되는 그러한 거리 정도가 되죠. 여러분 그 거리를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축들 가족들 뭐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서 이제 움직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이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네, 좀 뭔가 살기 좋은 살만한 그래도 뭐 살기 좋은까지는 아니어도 살만한 땅 정도는 되어야 할 뻔했는데 살만한 땅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 땅에는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보면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적어도 그곳에는 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사람이 사는 원주민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참으로 외부에서 어떤 이제 낯선 곳에 이주해서 정착을 하려면 참 많은 힘듦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유목민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이주해 온다면 그것은 거의 죽여야 될 수준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축을 먹여야 될 그 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막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침입한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죽이려고 대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 이제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뭔가 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소원했지만 삶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시련이 오는 그러한 삶의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잘못 믿었나 보다. 이거 믿을 게 아니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순간 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물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런 생각이 순간 들 수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두려움과 또 후회와 이런저런 마음이 교차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뭔가 느낌이 다르죠? 나타나 이르시되 뭔가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확신의 믿음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흔들릴 때에 그 길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또 어떤 어려움의 고난의 현장에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타나서 더 세미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로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도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권면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되도록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랬더니 오늘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잠시 두려워하고 잠시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어지는 8절의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 동쪽 산. 산의 이름이 없죠.
베델이라는 마을 동네의 동쪽에 있는 무명의 산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칠만한 평지가 없기 때문에 산으로 쫓겨가 그 자리에 장막을 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예, 베델에도 또 아이에도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기에 그쪽으로는 갈 수 없고 동쪽에 있는 무명의 산에 가서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현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고생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놀라운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게으르게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또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옮겨갔다 하는 말은 주역기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말뚝을 파봤다 뽑았다 하는 그런 행위를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히브리어가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못하니 이곳에 머물렀다, 저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하며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비단이 깔려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상쾌하고 말끔한 그러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적들이 있었고 그 길은 외로움이 있었고 그 길에는 이겨내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음으로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여러분 얼마든지 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서 열국의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의 자리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원인이 되고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교회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은 절망 중에도 절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박복한 인생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므로 아브라함이 되어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